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혹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꼭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도 그와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직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나, 혹은 야 무슨 복에 대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또 저렇게 이야기하나, 또 복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 내리교회에 있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데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더 이상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도 하고 99%는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림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에 중요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모여진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설교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산상설교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신 신약의 십계명과도 같은 그런 아주 비중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를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느냐 하면 행복과 직결됩니다. 기쁨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blessed, happy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한 헬라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지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도 행복입니다. 한 학기를 잘 지냈나 싶었더니 성적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해요. A부터 F까지. 이러면 금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학했을 때의 행복은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하고. 이러한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때 가운데에서도 장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되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 팔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팔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이 돼서 꼬마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면 얘는 캐시만 돈인 줄 알았어요. 상품권이나 카드나 이러한 것들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써 하고 아빠가 신용카드를 줬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울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 가운데 살지 못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복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8가지의 이 성품들은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참 신자의 특징이라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평생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가다가 말지요. 저 밑에다 감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평생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치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얻게 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앞으로 읽게 될 8가지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행복과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또한 뭐예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으면 깊이가 없어 보여. 그래가지고 늘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면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활짝 웃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하는 것들을 전할 만한 행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면서도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기쁨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죄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인상 쓸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감격해야 할 일들입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든 일들도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지요? 행복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고 내가 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을 때에도 그 이유는 뭐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 행복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뭐예요?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이고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뭐냐 하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